해반열반경.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중생 보기를 아들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 깊고 은밀하여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아들처럼 평등한 마음을 닦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법 중에는 계행을 파하는 이도 있고 역적죄를 짓는 이도 있고 불법을 해방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가섭이여, 나는 중생을 실로 아들처럼 생각하여 라후라와 같이 여긴다. 세존이시여,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포살할 때 구족계를 받은 청정한 대중 가운데 어떤 통자가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으슥한 곳에 숨어서 몰래 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적 금강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금강저로 쳐서 그를 티끌같이 부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금강신이 가장 포악하여 그 동자의 목숨을 끊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중생을 보기를 아들 라후라와 같이 한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동자는 화현으로 생겼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이를 쫓아내어 대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밀적 금강이 그런 것을 보였다. 가섭아, 정법을 해방하거나 일천재거나 혹 살생도 하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일부러 계율을 범하는 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라후라처럼 여긴다. 선남자야, 국왕은 신하들이 국법을 범하면 죄를 따라 형벌을 쓰고 그냥 두지 않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아 법을 회방한 이에게 구견갈마, 가책갈마, 치갈마, 거죄갈마, 불가견갈마, 멸갈마, 미사학견갈마를 준다. 선남자야, 열애가 법을 회방하는 이에게 이러한 항복받는 갈마들을 짓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과보가 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대는 그런 줄을 알아라. 열애가 나쁜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은 한 줄기 광명이나 둘 또는 5 광명을 놓는 것이니 그 광명을 만나면 모든 나쁜 짓을 멀리 열게 되니 열애는 지금 이렇게 한량없는 세력을 갖추었다. 선남자야, 볼 수 없는 법을 그대가 보려 한다면 이제 그대에게 그 모양을 말하겠다. 내가 열반한 뒤에 어디서든지 계행을 가지는 비구로서 위의를 갖추고 정법을 소화하는 이가 정법을 파괴하는 이를 보면 곧 구견갈마나 가책갈마로 다스릴 것이니 이 사람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임금이 포악한 짓만 하다가 중병에 걸렸다. 그때 이웃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려고 하면 그 병든 임금은 아무 세력이 없으므로 두려운 생각을 내고 마음을 고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그 이웃나라 임금은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법을 소화하는 비구들도 그와 같아서 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구견갈마, 가책갈마를 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장자가 사는 곳에 밭이나 집에 통나무가 난 것을 장자가 알고 곧 토끼로 베어서 영원히 없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또 젊은 사람이 머리에 백발이 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뽑아버리고 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법을 소화하는 비구도 그와 같아서 계율을 범하거나 정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면 곧 구견, 가책, 거처 등을 짓는다. 만일 선한 비구가 법을 파괴하는 일을 보고도 그냥 두고 구견, 가책, 거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불법의 원수이며 만일 구견, 가책, 거처를 한다면 이들은 나의 제자이며 진실한 성문이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면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기를 라후라와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부처님을 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단으로 부처님 몸에 발라드렸는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찌하여 계행범한 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계행범한 이를 다스린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때에 얼굴이 잘생기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식들을 둘째, 셋째, 넷째까지 엄한 선생에게 분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나의 자식들을 잘 가르쳐 행동 예절, 기술, 글씨, 건축, 계산, 산수까지 모두 성취시켜 주시오. 내가 지금 자식 넷을 모두 그대에게 맡겨서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니 설사 세 아들이 종아리를 맞아 죽고 아들 하나만 남더라도 반드시 엄하게 가르쳐서 학업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오. 비록 세 아들이 모두 죽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가서봐, 이 아버지와 선생은 살인죄를 짓는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취시키려는 것뿐이며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가르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러하여 법을 파괴한 이를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열애가 지금 위없는 바른 법을 왕과 대신과 재상과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에게 부촉하였으니 왕이나 사부대중들이 마땅히 모든 학인들을 권면하여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점점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세 가지 법을 배우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계행을 범하고 바른 법을 파괴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과 대신과 사부대중들이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그렇다면 그 임금과 사부대중이 죄가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남자야, 그 임금과 사부대중들도 죄가 없을 것인데 더구나 열애에게 죄가 있겠느냐? 선남자야, 열애는 이렇게 평등한 법을 잘 닦는 이를 일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이 이런 업을 그렇게 닦았으므로 수명이 길어지는 업을 얻었으며 지난 세상의 일도 잘 아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은 보살이 만일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장수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법도를 안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효도하고 공순하여야 한다는 법을 말하다가 집에 가서는 돌멩이를 던져 부모를 때렸습니다. 부모는 좋은 복받이어서 이익이 많은 것이며 만나기도 어려우므로 공양을 잘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러하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들을 아들같이 생각함으로 장수함을 얻고 지나간 세상 일을 잘 안다면 세상에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수명이 극히 짧아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습니까? 열애께서 중생들에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낸 것이 아닙니까? 세존께서는 예전에 무슨 죄악을 지으셨으며 얼마나 드는 생명을 살해하셨기에 이렇게 단명하여 100년도 향수하지 못하십니까? 선남자야, 너는 지금 어찌하여 열애의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열애는 모든 수명 중에 가장 뛰어나게 장수하였으며 얻은 항상한 법은 온갖 항상한 법 가운데서 제일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열애께서 한량없는 수명을 얻는다 하십니까? 선남자야, 저 8큰 강과 같다. 첫째는 항아이며 둘째는 연마라이며 셋째는 살라이며 넷째는 아리라발제이며 다섯째는 마하이며 여섯째는 신두이며 일곱째는 박차이며 여덟째는 실타이다. 이 8배 큰 강과 다른 모든 작은 강들이 다 바다로 들어간다. 가서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나 천상이나 땅이나 공중에 있는 생명의 강들이 모두 열애의 목숨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열애의 목숨은 한량없다. 또 가서봐, 마치 안육달못이 흘러서 4개의 큰 강이 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온갖 목숨을 내놓는다. 가서봐, 온갖 항상한 것 가운데 허공이 제일이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모든 항상한 것 중에 제일이다. 가서봐, 모든 약 가운데 최고가 제일이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여러 중생들 가운데 수명이 제일이 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수명이 그러하다면
한 겁 동안이나 조금 모자라는 한 겁 동안을 사시면서 미묘한 내리듯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서 봐. 너는 열애에 대하여 없어진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가서 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나아가 외도이거나 오신통을 얻은 신선으로서 자제할 수 있는 이들도 한 겁이나 조금 모자라는 한 겁 동안을 머물면서 공중으로 걸어다니고 앉고 눕기를 마음대로 하되 왼쪽 옆구리로는 불을 내고 오른쪽 옆구리로는 물을 내며 몸으로 불과 연기 4개를 화톡불같이 한다. 또한 오래 살려면 얼마든지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단명하기를 자제하게 하는 것쯤은 오신통을 얻은 이라도 그러한 실력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온갖 법에 대하여 자제함을 얻은 열애로서 반겁이나 한겁이나 100겁, 100,000겁, 한량없는 겁 동안을 살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이치로 보아도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고 변하지 않는 법이며 열애의 몸은 변화한 몸이며 잡식하는 몸이 아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통나무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가서 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어서 너희들은 이제 1인 2치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심히 닦을 것이며 닦고 나서 남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여야 한다. 그때에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법과 세간법은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라 하셨으며 세간에서도 범천이 항상 있고 자제천이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나도 항상하고 성품도 항상하고 가는 티끌도 항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열애가 항상한 법이라면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일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범천이라 가는 티끌이나 세간 성품도 항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어떤 장자가 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색은 여러 가지지만 한 떼를 만들어 목자에게 맡겨서 풀을 따라다니며 기르게 하였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제호를 얻기 위함이었고 저지나 타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짜서는 제가 먹었고 장자가 죽은 뒤에는 그 많은 소를 여러 도둑들에게 약탈당하였다. 도둑들이 소를 약탈하였으나 여인이 없어서 제 손으로 젖을 짜서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장자가 이 소를 기를 때에 젖이나 타락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제호를 얻으려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방법으로 제호를 얻을 수 있을까? 제호는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좋은 약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릇이 없으니 젖을 짜서 담을 데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말하였다. 우리에게 가죽 부대가 있으니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줄을 모르지 않는가. 타락도 얻기 어려운데 생소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둑들은 제호를 만들어 보려고 물을 부었으나 물이 너무 많아서 젖도 타락도 제호도 모두 잃고 말았다. 범부도 그와 같아서 매우 선한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열애의 정법의 나머지이다. 왜냐하면 열애 세존께서 열반에 든 뒤에 열애가 끼친 선한 법에서 계율, 선정, 지혜를 훔쳐간 것이니 마치 도둑들이 소떼를 약탈한 것과 같다.